오늘 우리를 은혜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입니다. 이제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참 만만치 않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아볼수록 어떻게 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그 인생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겪는 일들인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죠. 근데 그런 중요한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아주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깨지고, 또는 그런 상황이 점차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바라던 일이 무산되고 도리어 예상치 못했던 불상사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어때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거와는 영 딴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역시 어때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참 괜찮겠다. 내가 저 남자하고 살면, 저 여자하고 살면 참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그냥 부모가 양육하는 대로 착하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자식들도요,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생각과 기대를 저버리고, 엇나가는 게 일수다. 그런 얘기죠. 엇나가기가. 또, 때로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 저도 이제 뭐 이런 일을 최근에도 겪었습니다만, 가깝게 지내던 친구, 나 평소에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던 사람이 정말 기대에 어긋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관계를 이끌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선배를 뒤에서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요, 그 정치계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상처를 주고 나서도 어때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장도, 직업도
사실 그 직장이라는 게요, 내 적성에 딱 맞아서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라고 다니는 거죠. 먹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 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직장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름 목표를 세우고요.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출세를 해보겠다, 이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그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느 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만 비틀거리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 움찔움찔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나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또 어때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대신 결코 원치 않았던 것들이 나의 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즐겁고 희망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납심천만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내가 정말 행복했었던 기억은 언제였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행복했던 그 기억이 점점 멀어져 가요. 내가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때요? 실망하는 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부모로서 한 가정의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친구로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이켜보면 혹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삶에 대해 점차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망하게 되는 게 언제 실망한다고 그랬죠? 기대했던 것들이 무산될 때. 내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은 어떤 상황이나 인물 또는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성취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내가 예상한 대로 꼭 될 거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혼란스럽고요. 실망하게 되고 급기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 얘기만 많이 했나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며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도 무너진 듯이 그냥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망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실망하는 마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가려버리는 짙은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 그것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실망이. 그래서 여러분, 온기가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 몸을 움츠려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만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실망과 후회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오히려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귀를 기울여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면서 귀를 기울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실망스러운 일,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셔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 실망,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고통스러우며 실망스러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게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고통스러우며 실망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용기를 내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실망스러운 일, 사실상 온갖 실망스러운 일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망, 고통, 이거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면한 실망거리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실망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실망감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실 고통에 따른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시련 같은 것들을 겪어볼 때 시련을 겪은 후에 오는 그런 유익이 많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고통당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그것으로부터 오는 유익도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고통에 따른 유익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 고통이 혹독할 때가 있어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자체가 좋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고통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요, 지금 현재 그 어려움들이,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실 걸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허락하신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요, 사실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근데요,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어때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시로구나.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망스러운 일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실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날아드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요, 거기다 탁 하고 불화살을 쏩니다. 거기에, 야, 그래, 네가 예수 믿으면 이게 좋냐? 너 잘 되대? 그래가지고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그런 생각들을 마구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에게 날아드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의 화살을 다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최상의 방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거리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실망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허락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비록 생소한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시기 위한 허락인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다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연단을 해요? 연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용광로에다, 여러분, 우리가 금강석이나 은강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로 그걸 녹여내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수한 금이 나오고 순수한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시련거리를 통해서, 실망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뾰족한 부분들을 다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쓸모있는 것으로, 쓸모있게 하시려고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목수가 모난 것들을 벗겨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망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들은요, 어떻게 보면 뭐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저 녀석이 어떻게 저걸 감당하나 보자. 저거를 세상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감당해낼 것인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갖 실망스러운 일은 우리 자신을요, 비참하게 만들고, 노하도록 만들고, 반역하도록 만들고, 두려워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시험거리들, 어려운 일들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쉽게 그거죠. 우리가 그럴수록 주님께 더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분께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 중에 처해서도요, 끄떡도 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정말 코너에 몰렸음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당연히 패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실망스러운 일들은 시련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련인 듯 보이지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연단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려고. 우리를 수능답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미쳤나? 미친 소리인가?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꽤 됐네요. 욥기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고통과 실망에 압도당하는 때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극이 비극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데요. 인생은 희비 쌍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리막길을 치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또 오르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영업을 했는데, 2년 동안 맨날 전국에서 꼴찌를 했어요, 꼴찌. 그러니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워요. 언제 잘리려나, 회사에서 언제 쫓겨나려나.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게요, 어느 날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2년이 흘러서는 그거를 2년 동안 끝까지 참고 잘 인내하면서 견디고 성실하게 내 업무를 수행했을 때 2년 뒤에서부터는요, 서서히 땅바닥을 쳤는데 거꾸로 서서히 올라가더라고요.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극적이었던 상황이 희극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유도 없이 그냥 괜히, 나 저 새끼 비기 싫은데?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시련도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삶을 살게 하려고 실망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징계인데 사실 핵심 단어는 뭐예요? 연단입니다. 연단. 연단이에요.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훈육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어떤 실망거리나 시련은 그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연단하실까요? 이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왜 연단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뭐 하실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교육도 없이, 훈련도 없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르치며 훈련시키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인생의 실망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합시다.